오늘은 성서의 인물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바디메오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바라는데, 바디메오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한번 또 봤습니다. 오늘은 제 2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리고에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고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여리고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맹인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 그랬습니다. 그를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은 지척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에서 내려오는 여행자는 이 예루살렘을 가려면 마지막 집결지로서 이 여리고를 거쳤다 가게 됩니다. 한 15마일 떨어진 거리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걷는 길로 따지면 그래도 하루 전에는 여기 도착했다가 새벽 일찍 떠나서 아침에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게 딱 좋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순례자들이 모여있는 마지막 휴게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성지순례 간 분들은 여리고의 형편을 다 보고 왔습니다. 오늘날도 거긴 물이 많습니다. 그 수원지까지 우리가 보고 왔거든요. 기억나시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안 가신 분이 더 많은데 가시는 분 편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겁니다. 상수원 지역에 문을 잠가놨더라고요.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는데 그 물을 구경하려는데 문이 잠겼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거기 관리인이 오는 바람에 우리를 보고서 반갑게 환대하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정말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 여리고의 수원지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데 엄청난 물이 나옵니다. 엄청난 물이 그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그 최초의 발원지가 여리고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 기생 라합은 아마 선술집 사장이었을 것 같아요. 아래층엔 술집하고 펍 레스토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층엔 술집하고 위에는 숙박시설이 있고, 그러니까 여리고는 교통의 요질에서 예루살렘 가기 바로 전에 물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 숙박시설이 있고 또 온천도 있고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관광지로서도 유명한, 그래서 왕의 펜션이 거기에 있고 하여튼 유명한 곳입니다. 휴양지였습니다. 그곳에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독 이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고, 그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눈이 떠졌다. 근데 이건 성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한 예수님, 즉 여리고는 거쳐가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바로 직전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즉 예루살렘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과연 예루살렘은 뭐하러 가셨을까? 십자가를 지러 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유일한 마지막 최후의 사건이 바디메오의 눈 뜨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구원 사건의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예수 구원, 십자가의 구원이 뭐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디메오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됩니다. 구원이란 뭐냐? 눈을 뜨는 것이라는 거예요. 눈을 떠서 무엇을 보느냐? 예수를 보는 사건이에요. 닫혀있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를 보게 되고,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기쁨이시라는 것, 그거를 발견하는 사건이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로 기뻐하는 그런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다 보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는 맹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면 이 시간 눈을 떠서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진 그런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면 여러분이 나머지 하세요. 짧으니까 좋죠? 그렇죠. 저도 짧으니까 좋네. 한번 다시 해보시겠어요? 연습이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 보시면 안 돼요. 옆에 분 보셔야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믿음은 반응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반응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믿음은 반응이다. 자, 본문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이 사건이 허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 바디메오에게 집중됐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네, 디메오는 유명할 수 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란 말은 바는 아들, 디메오는 네, 사람 이름.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가 유명하기 때문에 디메오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디메오 자체가 유명한 거지 디메오의 아들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소경입니다. 소경은 쳐다보지 않았죠. 소외된 인간입니다. 공동체 속에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열애로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라 그랬죠. 때가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지금 최소한 북쪽에서 절반가량이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6월절 참여자들의 절반가량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집결지 예루살렘 가기 위한 여리고에 집결해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 어디에서 일을 저지른 겁니까? 일이 발생한 곳이 여리고로 가다가 시편 121편에 그 부제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는. 예루살렘은 시온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입니다. 여리고는 낮은 지역입니다. 여리고는 사실 지금 있는 도시는 약 한 30m 정도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30m 아래 도시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보다 낮은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올라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순례자들은 여리고에 모였다가 예루살렘, 약 15마일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른 거죠. 그때 뭘 불렀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게 예배드리러 가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런 고백적인 시를 낭송하면서 올라갔다는 게 시편 121편이에요.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 높은 곳을 향하기 위하여 마지막 정착지에서 많이 있었으니 순례자들은 당연히 노잣돈을 들고 오고 노잣돈이 많으니 강도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북적거리는 정말로 시끌벅적한 바로 그곳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반응 때문입니다. 예수를 보고서 그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소문은 들었는데 자신의 절망의 상황에서 그런 분이라면 내가 소문에 듣기에 그런 분이라면 나를 고쳐줄 수 있겠다. 유일한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반응합니다. 자,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렀어요. 예수를 불렀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불렀어요. 가만히 있었다면 예수가 주목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허다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는 꽤 지역의 인사들이 나와서 예수를 맞이했을 거예요. 안에 기회도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접근할 수 없는, 액세스도 안 되는, 접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 주목하신 것은 이가 지금 이분을 잡지 않으면 나는 타임을 놓치는 거구나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신앙인은 이 타임을 잘 잡아야 돼요. 타임의 중요성. 이사야 55장 6절에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우리 시편을 써서 잘 모르시죠. 다른 건 잘 모르시죠. 그죠? 시편만 알고 계시죠,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찾으라, 부르라. 그런데 얼마나 행운입니까? 찾지 않아도 오신 거예요. 안 계시다면 찾아야 되는데,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걸 절반의 수고를 감해 주셨어요. 예수가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지나가신다 말을 듣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정말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계시다면 그에게 부르짖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내어놓고 치유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자, 5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랬습니다. 예수께 나왔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마가복음이잖아요. 이게 다른 복음에도 물론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가는 그 특징이요, 사람 이름 안 쓰기로 유명해요. 사람 이름을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인물이 제일 적어요. 사람은 똑같이 나오는데 누군지 잘 몰라요. 예수와 관계된 사람들, 주변 사람들, 예수의 12제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 헤롯, 그 다음에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예수와 관계된 몇 사람밖에는 인물이 아예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민 가운데 유일한 이름 하나가 나와요. 그게 바디메오예요. 자, 마가복음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건 누가 쓴 겁니까? 마가복음은 누가 썼죠? 아니죠. 누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냐 그러니까 헷갈리시고, 마가복음은 누가가 썼다 그러니까 또 정말 누가인가 그러니까, 아니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신 차려. 이 저녁이라 졸릴 때 좀 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잘 들으세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죠. 이름 잘 안 쓰는 사람이요,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 써주기에 인색한 사람이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한 허다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그것도 맹인을 기억하고 이 사람의 이름을 써준 거예요. 이 믿음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특이하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기 써놓은 거예요. 맹인이 겉옷 내버리고 예수께 나왔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 그를 정말 주목하고, 이런 신앙인이면 참 좋겠다. 그의 머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글을 쓸 때 다른 사람 이름은 안 써도 바디메오의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신앙인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옛날에 가진 믿음 갖고 평생을 쓸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반응이라 그랬는데 이 반응은 현재적 의미예요. 지금 예수가 지나갈 때 하는 거지, 과거에 지나간 예수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이면서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형 가게에 들어갔대요. 근데 주인은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그 집에 인형만은 이쁘더래요. 그래서 나가고 싶었는데 인형이 너무 이뻐가지고 인형을 고르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인형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하나 집어다가 주인한테 물었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00불이래요. 너무 비싸다고 깎아서 흥정을 해갖고 절반 값에 샀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쁜 인형을 절반에 샀다. 참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데 뒤에다 대고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발바닥은 보지 말아요. 그러더랍니다. 발바닥, 인형의 발바닥. 왜 하필이면 발바닥일까? 보지 말라니까. 처음에는 집에다 갖다 놓고 인형 참 이쁘다 그랬는데 뭐가 궁금하겠어요? 그쵸? 못 참는 거예요. 보지 말려면 사람 더 보잖아요. 그러니까 발바닥을 자꾸 유심하게 생각하다가 그리고 발바닥을 딱 봤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발바닥을 딱 보니까 Made in China, price $1 딱 써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요. 인내심도 짧아요. 망설이다가 놓칠 때도 있고 저지르다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짧은 이야기지만 그 속에 인간의 허물과 실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요? 어떻게 이기고 사냐고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예수에게 나를 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예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를 메고 예수로 인한 발견,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되는 기쁨의 가치들, 그런 것들을 마음에 누리면서 예수를 통해 인내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믿음도 배우고,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와 반응하면서 내 인격을 키워갈 때에 그런 유혹도 이기고 인내심도 생기게 되고 명확한 판단도 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없다면 이미 늦은 거예요. 많이 굳어 있는 거예요. 슬퍼도 주를 찾지 몰라요. 찾을지 몰라요. 상처가 있어도 예수께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마음은 이미 굳고 굳었는데 성령을 바라지 않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계속적으로 예수에 대한 찾음과 부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께로 달려가는 그런 응답하는 신앙, 반응을 보이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기쁠 때 기뻐할 수 있고 슬플 때도 슬퍼할 수 있고 뭔가 반응을 보여야죠. 기뻐도 아닌 척, 슬퍼도 아닌 척, 아무런 감정 없이 산다면 인생은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지 않겠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께서 가까이 계실 때 주께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남의 대행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쓰고 매일 모이고, 우리 수요일 예배도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다져서 보는 게 낫지. 공감하시는 분이 저밖에 없네요. 여러분 안 그러시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수요일 오기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는 다저스 생각이 저쪽에 가 있으니까 제가 잘못한 거네요. 그렇죠. 정말로 매일매일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한 번이라도 더 수요일 밤이라도 더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70일의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해가고, 그래서 어떤 삶의 모양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전천후인 신앙이 되고 예수로 입을 때 끊임없는 생수를 공급받고 삶의 기쁨과 환희가 날마다 넘쳐나는 움직이는 신앙인, 반응하는 신앙인, 변화되는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사람은 더럽기도 하고 고귀하기도 하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그런 겁니다. 자, 5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 만났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따랐다는 거예요. 그가 따랐다. 분명 이 말을 보면 그가 예수를 만난 이 체험의 사건이 그를 변화시켰으리라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삶을 요 장면만 보고 단지 이름 하나 단서 가지고 그의 삶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그의 인생의 과거의 삶이나 미래의 삶까지 다 추측하면서 하나의 어떤 역사적 구성을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좀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따랐다, 즉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제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건 다 제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자, 이름이 설명을 드렸죠. 바디메오 그랬죠. 디메오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훨씬 후에 번역된 성경들이에요. 오리지널 성경, 시리아 성경, 즉 아람어로 돼 있고 아람어 비슷하죠. 네, 시리아 성경에는 페시트라는 성경에는, 이 페시타라는 성경에는 이 이름이 뭐라고 됐냐면 바디메오가 아니고 디메오로 돼 있어요. 디메오인데 다른 후대의 번역들이 바디메오로 바꾼 거예요. 디메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디메오, 아들의 이름도 디메오라는 거예요. 티마이라는 말로 썼어요. 원래 원어로는 티마이. 이 사람 티마이라는 이름인데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도널드의 아들이 맥도날드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맥이란 말이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널드, 맥도날드잖아요. 그러니까 주니어, 네? 뭐 2세, 3세 이러잖아요.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죠? 이름은 똑같이 계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디메오인데 이걸 알고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냥 디메오로 두고 아들은 바디메오로 쓴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원래 디메오라는 거예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누가 아버지고 누가 자식인지 글로는 모르잖아요. 동네 사람은 알아도. 그래서 두 아들을 그냥 바디메오로 번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성경 페시타에는 디메오로 나왔어요. 근데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한번 나중에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보면 다 나오시는데 거기에 어떤 분은 고귀하다를 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더럽다로 쓴 분이 있어요.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틀린 거죠. 둘 다 맞는 답은 뭐냐면 고귀하다는 뜻이 있고 더럽다는 뜻이 있어요. 아마 신약의 사람은 이걸 기억한 것 같아요. 그가 눈을 뜬 상태에서는 그가 고귀한 삶을 살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는 그는 더러운 삶을 살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는 원래, 자, 그건 조금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그는 눈을 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귀한 삶을 살았는데 눈을 실명한 다음에는 더럽게 됐다가 다시 예수를 만나고 눈을 뜬 다음에는 그가 고귀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의 고귀함과 예수 만난 고귀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옛날에 고귀한 삶으로 가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따라갔으니까 고귀함을 말해도 이거는 세상적 고귀함이고 그 후에는 영적인 그런 고귀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예수로 인해 삶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엔 그는 더러웠다. 그러나 예수 만난 후에는 그는 고귀해졌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52절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곧 보게 되어. 이것 갖고는 그가 이전에 보았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모르죠? 아시겠어요? 알면 대단한 분이고 몰라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이걸 아나블레포라 그래요. 아나블레포. 아나라는 말이 뭔가 하면 again이에요. 또다시 re라는 뜻이 있어요. again 한 번 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블레포는 보다인데 아나블레포니까 또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침례교를 베프티스트라고 그러죠. 그죠? 베프티즘 세례 받는데 여러분 우리 장로교인이었다가 침례 가면 침례 다시 받는 거 아시죠? 세례 받은 사람도 인정을 안 해요.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유아 세례 받으면 다시 받아야 돼요, 거긴. 그 예전에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이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나베프티스트예요. 아나밥티조라는 건데 이 아나가 또 한 번이라는 거예요. 세례 또 받으라는 거예요. 아나밥티조. 그게 제세례파인데 제세례파가 디벨롭돼서 침례교가 된 거예요. 지금 제세례파는 이단인데 침례교를 이단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디벨롭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은 건 인정 안 한다예요. 우리는 서약으로 하죠. 그죠? 서약으로 인정해 버리지 또 세례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유, 저녁에 복잡한 얘기 그만두고. 아나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아나블레포. 또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모르지만 헬라어는 그렇게 돼 있다는 뜻은 이전에 그가 어느 순간 보고 있었는데 못 보게 되었다가 예수로 인해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디메오 유명한 사람이라 그랬죠? 가문도 괜찮았을 거예요. 디메오 그러면 다 알아요. 동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삶은 적어도 있는 집안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누릴 거 다 누리고 경험할 거 다 해보고 맛볼 거 다 맛보고 가볼 때 다 가보고 그런 것에 익숙한
다른 사람보다는 너블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는 좀 고상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명성이 있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가 실명한 다음엔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인생 추락해버렸어요. 완전히 뒤집어버렸어요. 전병같이 뒤집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이전과는 180도로 다른 나락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절망 속에 있던 그가 예수 만나서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즉 더러운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 고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 없으면 더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고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사람이 보게 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잖아요. 옛날로 돌아가면 돼요. 왜? 아버지 빽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이 있어요.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살고 잃어버렸던 친구 다 얻을 수 있어요. 옛날엔 돈 보고 친구들 따라왔는데 거지 되면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회복될 수 있어요. 내가 보복하고 싶단 말이지. 내가 옛날에 나 따르다가 나 거지 됐다고 다 나를 배신한 놈들 내가 가만 안 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쫓아갔어요. 예수를 쫓아가요. 왜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았거든요. 그런 세상의 고귀함, 그건 가치 없다. 그걸 알았어요. 예수야말로 내 기쁨이고 나의 구원이다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옛생활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쫓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를 발견하면 가짜는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나고 변화되는 거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를 얘기해 주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고도 똑같이 옛날의 삶의 모습 갖고 있다면 그건 아직 예수를 만난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IMBC 전 사장이었던 조정민 목사님 아시죠? 책 많이 냈잖아요. 그죠? 50대 중반에 신학 공부해갖고 후반에 목사 돼서 60대 넘어갖고 베이직 교회 한국에서 요즘 하죠. 그래서 이분 요즘 유명해져가지고 뭐라 그러더라? 할 말을 하는 목사, 별명이 그런 비슷한 있는데 하여튼 유명한 목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옛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땐 친구가 제일 좋았대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밥 먹다가도 친구한테 전화 오면 그냥 나갔대요. 밥 먹다 말고 친구 만나러. 그렇게 친구가 좋았다는 거예요.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다 빌려주고 그게 친구가 그렇게 좋았대요. 근데 주변에 친구가 너무 많았대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대요. 다 그 친구들이 배신한 사람도 있고 그 배신한 친구들도 어쩌면 자기를 내가 배신했다고 얘기할 그런 친구들도 있대요. 아마 서로 배신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친구는 좋은 거지만 절대적 기쁨은 아니었다 그래요. 술집 얘기를 해요. 술집에 자기가 나타나면 사람들 몰고 오고 그냥 매상 올려주니까 마담이 자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진짜 그때 마담이 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마담이 자기를 왜 좋아해요? 돈 주머니 보고 좋아한 거지. 친구들도 자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술값 내주니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이유가 돈 내주니까 좋아한 거예요. 술을 그래서 매일매일 먹는 시절이 있었는데 중독에 걸리니까 술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고 그건 기쁨이 아니라 나를 밧줄로 꽁꽁 묶는 삶이었다. 조정민 목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승진도 해봤지만 영원한 기쁨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 값싼 기쁨이더라. 그랬어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한테 물었답니다. 만정아 집사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애 키우는 게 좋으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대답하는 말이 애들이 말 잘 들으면 좋고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지긋지긋하고 내 팔자야 하는 소리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매여 있으면, 아이한테 묶여 있으면 아이로 인해 좋을 때도 있지만 불행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좋을 때도 있지만 배신을 경험하면 아닌 거예요. 그건 기쁘지 않잖아요.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돈이 잘 벌리면 기쁘지만 돈 때문에 망하면
그건 기쁘지 않잖아요. 세상은 다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값싼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주 장사가 진주를 값진 것 있으면 다 모았는데 어느 날 엄청나게 매력적인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비싸요. 자기가 모아뒀던 진주를 다 팔아야 그거 하나 산다는 거예요. 그게 망설였어요. 그리고 결국 못 샀대요. 이 사람이 정말 그 새로 발견한 진주, 그것을 좋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진짜 좋아했다면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바꾸죠.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이에요. 그냥 갖고 싶었던 거지 지금 내 거 다 팔아서. 그렇잖아요. 요즘은 한국 사람들도 다 애인이 있어야 되나 봐요. 그죠? 30대, 50대, 60대도 다 애인이 있대요. 그러니까 부인 있고 남편 있고 애인도 있대요. 계집사님 너무 좋아하시면 들통나요?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래요. 그게 뭐 자랑인지. 그런데 보세요. 정말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하고 만나야지. 그런데 정리 안 하고 만나는 건 뭐예요? 욕심이지. 그건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지. 자, 예수로 인한 기쁨. 예수가 나의 구원이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과거의 모든 건 다 버리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저거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직장도 좋고 다 우선순위가 없어요. 다 좋아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정말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만약 이전에 알았던 기쁨과 눈 실명되기 이전에 알았던 기쁨과 그 후에 예수 만나고 만난 예수를 만난 그 기쁨과 별 차이가 없었다면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이게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안 다음에는 그는 과거의 모든 것 버렸어요. 가질 수 있는 앞으로의 나의 재산과 모든 미래에 대한 나의 보장들도 다 버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가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가장 귀한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예수 자랑하세요. 예수만 얘기하세요. 교회에서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 간증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간증.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쁨은 그러면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상의 기쁨이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세상의 기쁨도 필요해요. 유익하지 않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것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꼭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보다 예수가 더 좋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조이라는 말 아시죠? 많이 쓰죠? 그리고 조이라는 말 어떻게 해석하죠? 첫 번째가 Jesus, 뭐죠? other. 두 번째는 다른 사람, why. 그 다음에 no, you.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최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J-O-Y를 이렇게 해석해요. Jesus overflowing you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를 감싸는 거예요. 물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흘러 넘치는 것처럼 너를 오버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의 위로 쫙.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물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가 먼저인가? 예수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걸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첫 번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컴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뭐든지 사람이 1만 시간 정도 훈련하면 못 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이 사람 반박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쩌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아마추어인데 그런 말 했다가, 전문가들은 아마추어가 좋은 소리 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막 공격을 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반박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될 사람은 1만 시간 해도 안 돼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1만 시간 하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반박한 게 뭐냐면 그냥 1만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1만 시간도 허투루 보낸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1만 시간은 투쟁적인 시간이에요. 목숨을 걸고 말이죠. 진지하게 말이죠. 한순간 한순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삶을 연마할 때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의 학교 교육이 지금 몇 년? 미국도 그렇지만 12년 아니에요. 그렇죠? 12년 일주일에 40시간 공부하면 얼마입니까 그게? 2만 시간이 넘어요. 그러면 다 공부 잘해야죠. 그렇죠? 만 시간도 아니고 더블로 공부했잖아요. 그 2만 시간이면 공부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 몇 명이나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 그것을 10년 노력할 때 1만 시간이 돼요. 자, 이걸 한번 계산해 보자고. 일주일에 내가 새벽기도 한 번 나오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수요일 나왔어요. 그럼 3시간이에요? 그렇죠? 이걸 10년 하면 1만 시간이에요. 신앙 경력 10년이다. 10년쯤 되면, 보세요. 3년 되면 라면집 개가 뭐 한다고요? 라면 끓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년 해도 그런데 개도 라면을 끓이는데 10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다 예수님 돼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10년 다녀도 안 바뀌는 사람 안 바뀌는 거예요. 10년 학교 다녀도 글도 못 깨우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한 시간 한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투쟁적으로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어야 돼요. 진실하게 보내야 되고 진솔해야 되며 진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보다 기쁜 것은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내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조정하면서 그래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1만 시간 채우기도 전에 하나님을 아는 자, 눈을 뜬 자가 될 거예요. 바디메오는 딱 한 번 예수 만나고 눈 떴어요. 그의 마음이 집중했다는 거죠. 간절했다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 지나가면 없다.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는 주님이시다. 간절하게 불렀어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외쳐 불렀어요. 주님 서주세요. 서주세요. 그 허다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눈을 열어주셨어요. 신앙인이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1만 시간이 아니라 2만 시간, 3만 시간 평생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Excuse me.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excuse me예요. 신앙적으로 사회 에티켓은 이게 필요해요. excuse me 많이 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excuse me 안 통해요. 왜요? 우린 사람 가운데 excuse me 해야 돼요. 왜? 내 사정 모르니까.
내 사정 모르니까 excuse me 하는 거예요. 알아주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아파요. 내가 괴로워요. 나 지금 절망의 상태에 있어요. 나 오갈 데도 없어요. 나 이게 막다른 골목인데 excuse me 좀 봐주실래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못해요. 왜? 하나님 더 아시잖아요.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excuse me 할 상황이 아닌데 너는 왜 excuse me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excuse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감히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excuse me 할 수 없어요. 봐주세요. 조금만 더요. 그러다 10,000시간이 되건 20,000시간, 100,000시간이 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1분이라도 간절하게 주를 만날 때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보지 못하는 내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한 나를 하나님 도우셔서 주를 알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럴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인이 다 천국 가는 거 정말 행복한 얘기. 마지막 말씀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년의 생을 놓고 내 삶을 지금 본다면 얘기가 달라요. 더 다른 거는 영혼을 놓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답이 또 달라요. 우리가 지금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가느니 답이 나와요. 100년짜리 삶을 위해 살아가느니 아니 1년 10년을 놓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냐, 영혼을 놓고 우리가 오늘을 반추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내 선택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걸 거예요. 이것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바디메오는 영혼을 보면서 오늘은 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는 예수에 대한 꿈을 꿨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준비했다가 그가 지나가실 때 불러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예수를 정말 그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알게 됐어요. 이전의 삶은 가짜였다는 거. 예수가 진짜라는 거.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고 내 희망이시고 내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는 모든 걸 다 접어놓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됐다는 거. 썰렁한 말씀 하나 드릴까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일까요? 주와 함께 라면. 썰렁한 얘기할 때 웃어주시면 무한하지 않은데 안 웃어주시면 무지무한합니다. 제가 썰렁하다 그랬잖아요. 주님과 함께 라면, 그건 진짜 맛있는 라면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만난 사람들 아니에요. 주와 함께라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끝까지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